지금 우리 현장에 나가는 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가지고 좀 전도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보고를 여기저기서 이렇게 받다 보면은 그 이전에 전도가 참 이렇게 어려웠는데 같이 가면서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됐다. 참 중요한 응답이죠. 그 이전에 영접만 하고 자꾸 다치던 이런 사람들도요, 이제 뭐 한 번, 두 번 또는 세 번, 네 번 재만남이 되고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뭐 이런 응답도 넘어서서요, 주일 현장 전도 통해 가지고 또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는 열매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들의 걸음을 기뻐하심을 오늘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로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 무너질 것에 시간과 힘과 돈을 들이면 안 되겠죠. 그것만큼 허망한 게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에 우리 인생과 시간과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주님의 교회가 흑암을 이깁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약속 붙잡고 오늘도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하셨는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5단계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게 다른 말로 해서 이 개인 스케줄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 그건 첫째로 뭐냐면은 반드시 회심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참된 영접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생명 얻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생명 없는데 자꾸 물 주면요, 이 땅이요 축축해지기만 하지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뭐 죽은 사람 눕혀놓고 계속 밥 떠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낭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없다, 이건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 신분 가운데 들어온 것을 감사하게 되기 바랍니다. 너무 신기한 건요, 우리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감동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 회심한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은 옛 것으로 돌아가고 말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 이 양육이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제 사역이에요. 하여금사 힘쓸 역, 힘쓰도록 한다라는 뜻인데, 뭘 힘쓰도록 하냐? 구원을 이루는 일에 힘쓰도록 하고, 임마누엘과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에 아주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양육을 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요, 반드시 자기의 한계를 만나는 지점이 와요. 반드시 문제를 딱 만나는 시점이 옵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딱 그날이 딱 와요. 아버지 장막에서 잘 양육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제가 딱 와요. 그때가 언제냐? 확립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확립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요, 문제 와봐야 아는 거예요. 평상시에 막 뭐 은혜롭고요, 뭐 아멘 아멘 해놓고요, 문제 오니까 딱 예체질로. 그러면 확립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우리가 본문에 말씀 받고 있는 것처럼요, 룻처럼 문제 오고 완전히 최악의 상황에서 딱
창세기 12장 3절에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방향으로, 문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 찾는 방향으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해가시는지 뜻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이런 사람이 이제 제자로 서가는 확립의 단계에 들어서는 거예요. 개인 스케줄입니다. 네 번째, 이렇게 문제 속에서 주님을 체험해 보는 사람들,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다 그랬어요. 제자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그냥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 거치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21절도 되게 되겠죠. 이 제자는요, 절대로 안 하는 게 있는데 불신앙 안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 순종하려고 해요. 순종이 계속 자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직을 이루는데 그 바로 교회죠.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원래 이런 교회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조직. 이 교회가 바로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신 그 주님의 몸이다. 우리는 이 속에 지금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 좀 안 풀려 있는 사람은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제 사역도 해줬어요. 뭐냐면은 내가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우라 이런 게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진짜 사도신경 고백 한번 해봐라. 사도신경이 정말 정확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딱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딱 2번만 해봐라. 정말 혼자 있는 자리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해봐라.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은혜 줄 자에게 성령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고백이 있는 자는요, 이 스케줄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뭐죠?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 주겠다. 이 스케줄 속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첫째, 무너질 사람들이에요. 무너질 자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이단은요, 지금 볼 때 강해 보여도 분명히 무너집니다. 이단까지는 아닌데 복음의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을 제쳐놓은 사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방언이 강조되어 있다, 사입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내 응답이 강조되어 있다, 사입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내 마음, 내 감정이 앞세워져 있다, 그 사람이 교파 안 만들어 그렇지, 사입입니다. 이 사입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요, 무너질 것을 자꾸 붙들고요, 되는 것처럼 자꾸 밀고 나가면 안 되겠죠. 감정에 기초된 사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은요, 아주 간단하게 바뀌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그렇죠? 감정은 아주 짧은 순간에 바뀌어요. 배고플 때, 밥 먹을 때 딱 바뀝니다. 감정은요, 순식간에 바뀌는 게 감정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내가요, 인생을 건설하고 감정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거 정말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사이비적인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사실적인 개인 스케줄 없이. 이런 거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거 뭐냐? 내 머리에서 나온 거, 남의 머리에서 나온 거,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거.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 지금 진행 훈련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 훈련을 하면서도 끝까지 기도합니다. 뭐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겠다 저는 모릅니다. 근데 끝까지 기도합니다. 마지막 최후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선교 훈련은 딱 이 제식 훈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요. 돌아서라면 돌아서는 거예요. 드로아의 밤을 잊지 마십시오. 선교는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쓰고요, 내가 계획해놨는데 돼야 된다, 그것만큼 성령인도 못 받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요, 오늘 그 유대인 교법사 가말리엘이 뭐라 했죠?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왜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이유가 나옵니다. 38절에 상갈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이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다 그랬어요. 지금 뭐 이단 교주들 뭐 쌩쌩하게 막 외쳐대죠. 좀 있으면 무덤 들어가서 다 썩습니다. 그 기독교 교회에서 2000년에요 많았어요. 내가 예수다 하는 잡것들이 많았습니다. 전부 다 죽어서 무덤 들어가서요, 다 지옥 형벌 받고 있어요.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가만히 두어라 무슨 말이냐? 여기서요, 이제 유대인 교법사 가말리엘이 신경 쓰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 가만히 둬야 돼요. 이단과 사입이 가만히 둬야 됩니다. 너무 여러분 틀린 길로 간다, 가만히 두세요. 그리고 경계를 딱 삼으면 됩니다. 무너지지 않을 자들. 어떤 자가 무너지지 않느냐? 복음에 잡힌 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복음에 잡혀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진짜 알아듣는 날부터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를요 동대동으로 놓고 생각을 하면 이건 교만 그 자체예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피값으로 다시 사셨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 위에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속에 있게 되고, 이 복음을 둘러싸고 있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배울 뿐 아니라 나의 체질 만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체질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 여러분이 기도를요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복도에서도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다음 주 되면 아마 좀 캠페인으로 다 좀 지교회마다 다 전달이 될 텐데, 우리가 두세 사람 캠페인 좀 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한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주님 뜻을 찾는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너무 생소한 그런 문화를요 바꿔나가야 돼요. 기도 속에 들어있는 자. 지금 제가 일부러요 복음 잡은 자가 아니고 복음 속에 있는 자다. 기도하는 자 아니에요. 기도에 잡혀있는 자. 그러면서 전도 속에 있는 자.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전도 속에 들어있는 건 더 중요하죠. 전도 속에 들어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전도 24 하는 거예요. 늘 오며 가며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를 말하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고,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밥도 먹고,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걸 위해서 이 전도의 개인 스케줄 이걸 위해 가지고요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사이비적인 신앙만 안 가지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해 두신 게 있죠. 다니엘서 4장 34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그랬고, 시편 145편 13절. 주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다 그랬고, 누가복음 1장 33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고 해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쇠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라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 안에 들어있는 자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요,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대적하는 자는요 반드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확신도 가지는데요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 사도행전 5장 4절. 교회를 속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속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중직자를 속일 수도 있고 구역장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 속으세요.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했죠.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큼은 정말 거듭난 신앙 양심으로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도요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막 연기하고 그리고 그럴듯하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 무너지지 않을 것을 속이려고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째로 사도행전 9장 4절. 교회를 핍박하기를 조심해야 돼요. 9장 4절에 뭐라 나와 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안 하고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교회 핍박을 자신 핍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막 이렇게요 분해시키고 교회를요 막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런 거요 하나님께 반드시 필패해야 할 행동을 하는 겁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 사도행전 18장 6절이죠. 교회가 하는 사역을 방해하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방해하는 말. 교회가 이 하는 사역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이 행동들. 어제 우리 선교 훈련 때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하고 선교 안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유가 없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끝나면 되지 왜 양육받아 확립돼서 제자 돼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 아니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사명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가 아니면 내가 돈 벌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차라리 안 버는 게 나아요. 벌면은 자꾸 이렇게 시끄러워. 그래, 안 버는 게 나아요. 전도와 선교 아니면은 사실은요 우리가 어디 다닐 어떤 이 힘 없는 게 나아요. 그렇죠? 자꾸 이상한 데 쏘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가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 사실상 축복이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한 전도 선교를 해나가는데 자꾸 뒤에서 이제 끄집어 당기는 말. 뭐 선교 하는 거 이거를 결과가 어떤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선교 막 이거 하는데 막 이렇게 그냥 나가가지고
뭐 아주 이상한 말이지만 헛수고하는 것 같다. 절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명자가 세워지는 이 속에 우리의 생애의 가치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경외입니다. 그 폴 트립이 쓴 경외라는 책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앙생활을 걸어 경외심 쟁탈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야 될 경외를 세상에다 보내요. 세상을 더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전도연장 나가면 딱 기본적으로 딱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겠냐? 전도자로 생각하지. 가지고 말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짚고 날리는 겁니다. 막 이렇게요, 막 다른 얘기 하는 것처럼 하다가 복음 전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딱 첫 판에 나가서 복음 전하러 왔다 해야 돼요. 맞습니까? 예, 첫 판에 막 뭐 다른 얘기 하는 것처럼 하다가 막 돌려갖고 막 사실은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처음부터 사기당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도들이 그랬죠. 사람에게 이롭게 하랴 하나님께 이롭게 하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경외해야 됩니다. 세상에 돈 경외하는 것 이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은 하찮게 여기고 돈은 아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돈 때문에 즐겁고, 돈 때문에 열받고, 돈 때문에 갈급하고, 돈 때문에 빨리 움직여요. 말씀 운동하러 가는 길에요,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달려가서 딱 만나고 이러지는 않는데, 지금 버스가 간다 이러면 이 버스 놓치면 택시 타야 된다 그럼 달려요.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막 멈추라고 그죠? 막 달려가면 멈추라고 달리면, 왜? 이 버스 놓치면 택시 타야 돼요. 4,000원 더 나와. 그게 우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 정도로 갈급해 봤냐고요. 성경훈련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이 그 40분 주어지는 공부 시간만큼 말씀 외우려고 노력해 본 시간이 있어요?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저는 인도받고 보니까요, 이 최고의 훈련이라. 인도받고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두려움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 학교 이런 곳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버릇이 있어요. 참된 복은 여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참된 복은 여기를 통해 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 공격당하는 사람은 밖에 지금 다닐 때 쌩쌩한데 딱 들어서면 졸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느 정도로 공격을 하는가 하면, 예배 시간 되면 살인적인 졸음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쌩쌩해요. 쌩쌩해. 왜 그러냐? 흑암 세력이 여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정말 개인 스케줄 점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참 생명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가고 있느냐? 나는 문제 왔을 때 흔들리지 않게 뿌리 내려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인가? 그런 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저 약속 주신 거예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질 거 가만히 놔둬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 징계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요, 가가지고 한두 마디 사역해 주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서 들추지 마세요. 어차피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당연한 마음인 거죠. 우리가 복음의 원수가 아닌 게 참 다행인 거고요. 그리고 정말 복음의 원수, 하나님 나라의 원수지라는 사람은 여러분이요, 막 이렇게 한거하고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어차피 무너집니다. 그래서 도리어 좀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시골에 있는 이런 교회들 보면요, 교회를 굉장히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월을 두고 결과를 내시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가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얻고 배우기 위해서 나오고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도하는 분 나올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지지 않을 것에 내 인생 건축되게 해주시고, 오늘 무너지지 않는 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사명 전달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